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한 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모처럼 쉬는 날 하루 맞이했는데요.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신령한 음성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갈라디아 5장까지 마치고 오늘 6장 마지막 장을 또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성숙한 신앙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내용을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내용으로 나타내주고 있죠. 신령한 너희. 저는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훌륭한 신앙 인격, 우리는 다 개개인이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인격하면은 지, 정, 의 이 세 가지 3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는 그 지식 혹은 지적인 면, 또 정적인 면, 그 다음에 의지적인 면, 이 세 가지가 이 밸런스가 잘 맞을 때, 그 조화를 이룰 때 이 사람이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 지식만 커지고 또 지식만 앞세우고 거기에 감정이라든지 의지적인 요소가 없게 되면은 그 또한 문제가 되죠. 형평이 안 맞아서 결국 그쪽 부분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데 감정적이거나 의지적인 면은 결여되기 때문에 인격이 골고루 갖춰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감정적인 면에가 또 풍부한데 이 지적이거나 의지적인 면이 약하면 또 마찬가지고, 아주 의지적인 요소는 강해가지고 뭐 결단도 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고 하는데 또 지식적이거나 감정적인 면이 부족해도 안 돼요. 그래서 훌륭한 신앙 인격자는 요 세 가지가 다 골고루 잘 조화를 이룰 때에 훌륭한 인격자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분은 참 너무너무 지적인 면에서는 훌륭한데 아주 뭘 결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형편이 없어. 잘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또 조화를 못 이루니까 그런 점에서 다 너나 할 것 없이 조금씩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회를 사는 인간이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함께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공동체의 나름대로의 규칙, 규율 혹은 도덕, 법이 있어요. 윤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 사회적 도덕률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지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 생활을 많이 해요.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어떤 기준이에요. 이 기준에 대해서 많은 말을 듣다 보니까 그쪽 방면으로 지식이 컸고요. 예? 그래서 아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게 많은데 그 많은 건 어쩌면 좋다, 좋은 점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아는 만큼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회적 존재로서 도덕률이 따라주지를 못하면 그게 문제거든요. 근데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 규칙 이걸 들어서 많이 그 법령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나 자신부터가 그 도덕률, 그 기준치에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요. 그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올바른 건데, 근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여기에 젖어가지고 나는 굉장히 훌륭하게 사는 것처럼 스스로 인정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게 되면은 비판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라는 거예요. 나도 못하면서, 나도 잘 안 하면서 그 기준을, 그 도덕률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 머릿속에 그 지식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은 얘기를 기준으로 해서 나를 먼저 거기에다가 비춰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지식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미흡하잖아요. 못 미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판하는 거예요. 아이 저 예수 믿은 지가 도대체 몇 년인데 저래? 왜 저래? 뭐 죄송해요. 권사님 맞아? 저 집사님 맞아?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정말 괜찮냐 이거예요. 안 괜찮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왜? 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는다. 네 눈 속에는 네가 비판하고 있는 그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이 있다. 그 사람한테 티가 있다면 너한테는 들보가 있다. 대들보, 뭐 우리는 대들보라 그러잖아요. 티하고 그 집 건축물에서 큰 제목이 들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커다란 그런 뭉치의 잘못이 너한테 있으면서 예매한 거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콩 나와라 팥 나와라 그러냐 이거예요. 너부터 잘해라. 네 잘못부터 고쳐라. 그리고 나서 밝히 보고 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잘못이 있다면은 그때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서 해주세요. 누가복음 6장 30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적극적으로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죠. 오늘 말씀도 보면은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여기 이제 그 공동체의 삶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잘못한 일이 눈에 띈다 그 말이에요. 좀 부족한 점이 눈에 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령한 너희는, 여기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신령한 너희는, 예? 그 말을 오늘 제목과 연관을 시켜보면 훌륭한 신앙인인 너는 그 말과도 같은 거예요. 신앙 인격이 성숙한 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잡아주라 그 말이에요. 온유한 심령 가지고 그 사람 바로 잡아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2차적으로 너 자신을 살펴라. 너를, 그 내용을 가지고 너를 들여다봐라. 그리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 여기서 시험을 받는다고 하면 너도 그런 사람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령한 너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느냐, 직분이 있느냐, 그런 너는 그런 사람을 세워줄 줄 알아야 된다. 그 사람의 잘못을 고쳐 바르게 하게 해야 된다. 그게 네가 할 목적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비판한다든지 흉을 본다든지 험담을 한다든지 뒷담화를 한다든지, 이거는 네 자신이 신령하지 못하다는 거다. 너 자신이 연약한 존재고 잘못된 존재고 그동안 믿음 생활한 게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다. 그런 존재가 된다. 이런 말씀을 이 말씀에 담고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훌륭한 신앙 인격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네. 훌륭한 신앙 인격. 그래서 그 첫 번째로 훌륭한 신앙 인격을 이야기할 때는 성숙한 신앙이라고 먼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성숙한 신앙인 역할.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인격자라고 한다면은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성숙한 신앙을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말하면은 그 신령한 자예요. 이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뛰어나다,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영적으로, 그냥 세상의 어떤 지식적인 면이 아니고 영적인 면에 영적인 면. 여러분, 세상 지식하고 신앙 지식은 달라요. 그리고 육적인 거하고 영적인 건 다른 거예요. 근데 자꾸 육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말하는 자는 이게 굉장히 신앙인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영적으로 그런 육적인 것을 감지하고 감별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의 기틀은 영에 속한단 말이죠. 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자와 같다는 거예요. 본문에는 그 신령한 자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5장 1절을 보면은요, 15장 1절, 여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 그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 믿음이 강한 우리, 믿음이 강하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 이 내용이 결국 신령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강한 거예요. 그럼 믿음이 강한 거를 로마서 15장 1절에서는 뭘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그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담당해 주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고 하는 그 말은 뭐예요? 그 짐을 내가 지는 거예요. 그 짐을 내가 지는 건데, 근데 그 짐을 내가 안 지는 상황은 어떤 겁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흉보예요, 흉보. 흉보는 일은 굉장히 재밌나 봐요. 오죽하면은
재미로 흉보는 재미로 산대요. 백성은 임금님 흉보는 재미로 살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흉보는 재미로 살고, 교인은 목사님 흉보는 재미로 살고. 흉보는 걸 굉장히 재미로 알아요. 예, 물 구경, 불 구경, 싸움 구경, 또 구경하는 거 좋아하지요. 그죠? 근데요, 아까 그 흉보는 얘기했는데, 흉을 본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사탄의 노름이에요. 사탄의 노름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성령의 역사에 흉 보는 거, 재주 있는 거, 칭찬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흉거리를 어떻게 하라고 덮으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어요. 덮으면 그냥 그걸로 덮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그를 그렇게 해서 그런 늪에서 헤어나오게 만들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냥 덮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므로써 그로 하여금 거기에 빠져서 죽어가지 않게 해주는 게 사랑이라 그 말인 거예요. 근데 로마서 15장 1절은 믿음이 강한 믿음의 소유자를 이야기하는데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면 뭐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해요. 타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뭐 주일학교 옛날 찬송가에도 나오는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그랬어요. 남의 말을 내가 하면 그 말이 돌아오고 남의 흉을 내가 보면 나도 흉을 잡힌다. 뭐 흉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흉 보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흉을 잡혀요. 남의 말 자꾸 하면은 내가 한 말 그 말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나한테로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말이 고와야 돼요. 상대성이 있거든요. 이 공동체 사회성 속에서는 결국 이 상대성이 있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와요. 말 나쁘게 하면은요, 사납게 하면은 그 사나운 말이 2배, 3배로 돌아와요. 그게 세상에 살고 있는 논리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 인격자의 이 신령한 자의 그 신앙 생활은 그래서 첫째가 뭐냐면은 온유한 심령을 품으라고 말씀 나왔죠. 예, 온유한 심령. 온유한 심령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온유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8번째 나왔었죠. 그렇죠? 예.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가만히 노래 보고 있는데 자, 거기에 온유가 8번째 나왔어요. 그때 이 8번째 온유를 설명할 때 그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었어요. 예, 프라우테스. 이 프라우테스 이걸 설명하면서 그때 제가 뭘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온유의 대상이 있는데 하나님께 온유해야 된다.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막 항의를 하면은 그런 사람은 성경에 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 온유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온유하라. 사람에게 온유하라. 타인에게 온유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온유한 자들이 하나님 복을 받는데 뭘 복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복을 얘기할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온유한 심령을 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온유한 심령의 대표자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이라고 그때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온유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하고 동등하신 분이라 했잖아요. 빌립보서 2장 보면은 동등하신데 그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시다. 그런데 그런 영광의 보좌를, 권능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먹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죽기까지 속죄를 위하여, 우리 속죄를 위하여 복종하시더니 성부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때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욕하고 또는 비판하고 매질을 하고 십자가에다 못 박고 그리고 온갖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런데도 다 그거를 받아내셨어요. 온유한 자의 대표성이다. 예수님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온유하다고 하는 건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품을 우선 성숙한 신앙인은 가져야 된다. 이걸 가져야 돼요.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가 정말 믿음이 성장되었느냐? 신앙의 어른이 되었느냐? 신령한 자가 되었느냐? 영적으로 능력 있는 자가 되었느냐? 그렇다면 먼저 온유한 심령을 가져라. 온유한 심령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런 얘기. 그건 잠시 후에 이야기하고요. 아까 로마서 15장 1절 이야기했는데 또 로마서 14장 1절 여기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랬어요. 이거하고 좀 비슷한 말씀이지만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은 아직 성숙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의견을 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견을 아직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믿음이 성숙한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좀 유치하단 말이에요. 유치한 그런 내용인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성숙한 너는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뭔 의견을 낼 때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수용하라는 거예요. 수용하라. 받아들여라. 이 로마서 14장 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다면은 그래서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도 담당해 주고 그다음에 믿음이 약한 자가 뭔가 의견을 말할 때 그걸 비판하지 말고 수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뭘 하느냐? 그런 자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런 이들의 잘못을 바라요. 그가 뭐 죄가 잘못한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라?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라. 바로 잡아주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이 훌륭한 신앙인, 신령한 영적으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런 신앙인은 아직 그러지 못한 자, 잘못된 것이 있는 그를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바로 잡아준다는 게 뭐예요? 삐뚤어진 거, 틀린 거, 잘못된 거 이런 거가 올바로 그 사람 안에 세워질 수 있게 해주라 그 말인 겁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그런 인격자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이 신령한 자가 해야 할 일이라 그 말이죠. 이걸 못하면은 그동안 신앙의 나이 헛먹은 거지요. 그렇죠?
신앙의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그 나이를 헛먹은 거예요. 아직 그도 역시 철이 안 든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냥 세월만 가고 그렇게 나이만 먹었지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거지요.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그래요. 잘못을 바로잡아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감옥이라는 말이 있지요. 네, 감옥 다 알지요. 감옥 뭐 하는 거예요? 죄인을 가두는 곳이에요. 예? 죄인을 가두는 곳이에요. 이게 감옥이에요. 물론 죄인을 가두는 곳이 감옥인 거 다 알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그냥 죄인을 갖다 가둬가지고 그렇게 세월만 보내게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는 지금 뭘로 쓰고 있습니까? 대부분 교도소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가죠. 교도소. 이 교도소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교화소라고 하는 말로도 써요. 교화 또는 교정. 구치소에 우리가 선교비를 매월 보내고 또 거기 교정위원회, 우리 기독교 교정위원회 한 사람으로 제가 이 수원구치소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감옥이라고 하는 가다 놓는 걸로 끝나면은 별로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도라고 하는 말로 바꾼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잡고 이끌어서 그래서 새로운 좋은 장소로 옮겨주는 거. 이게 교도소예요. 교도소. 교화, 바꾼다는 거죠. 교정,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말로 해서 그 교도소 안에서는 교화하기 시키기 위해서, 교정시키기 위해서, 교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분야의 그런 시설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죄인을 바꿔놓는 거지요.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참 힘들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라도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것도 굉장히 힘든 내용 중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뭐냐면 성숙한 신앙인의 역할이 있다면은, 신령한 자의 역할이 있다면은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잘못된 자를 바로잡아 주는 건데, 로마서 15장 1절, 로마서 14장 1절에서도 그 내용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 보세요. 이거는 우리만이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이 일을 먼저 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8장에 처음에 뭔 내용이 등장을 하냐면은 유대인들이요, 예수님한테 죄인인 여자를 끌고 와요. 그것도 현장범이에요. 현장범. 현장에서 이 음행의 문제로 체포된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한테 굳이 끌고 올 필요도 없어요. 그 원래 율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자는 뭐예요? 현장에서 체포됐으니까 현장에 있는 그를 돌로 때려 죽이면 돼요. 그게 유대인의 법령이에요. 성경의 법령이잖아요. 근데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끌고 와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계략을 꾸미는 거죠. 끌고 왔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자는 그냥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요. 예수님이 벌써 알아요.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땅에 허리를 굽혀 뭔가 글씨를 쓰셨다고 나와요. 그리고 다시 잠시 후에 쓰던 글씨를 멈추고 일어나 가지고 그 무리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글씨를 쓰신 땅에다가 한참 있다가 예수님이 허리를 세워 둘러보니까 사람이 다 없어졌어요. 그 여자하고 자기밖에 없어요. 예수님하고 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 표현이 뭐냐면은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도망갔다고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어른이 죄가 더 많잖아요. 애보다는 젊은 자보다는 나이 먹은 사람이 죄가 더 많아요. 세월을 산 만큼 죄는 더 짓는 거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말은 죄가 없다면, 죄 있다면은 때릴 수 없다. 이 사람이나 너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은 다 죽을 존재니까 죄가 없다면 돌로 때리지만 죄가 있다면은 넌 못 때린다. 그 말이하고 똑같아요. 다 도망갔어요. 다 그 자리를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바로 그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 결국 뭐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거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예수님보다 더 높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잘못이 있는 자를 바로 잡아주는 쪽에서 있어야지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 심판을 한다면 흉을 보는 일색으로 간다면은 그거는 아니다 그런 얘기. 예. 자 그다음에 그게 두 번째로 성숙한 신앙인의 역할은 그랬어요. 근데 이제 훌륭한 신앙인은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 예,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살필 줄로 알아야 돼. 자, 1차적으로는 온유한 심정 가지고 그런 잘못 있는 사람을 고쳐주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데, 자신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죠. 돌아보아야 한다. 자신을 돌아보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나를 보는 거예요. 그냥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앞서 여기에 잘못 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아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잘못된 내용, 그거를 가지고 나를 돌아보아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응? 이거를 잘해야 돼요. 내가 나를 볼 줄로 모르면 결과적으로 내 병이 뭔지, 내 잘못이 뭔지, 나의 부족한 점이 뭔지, 나의 약점이 뭔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항상 나에 대해서 관대해가지고 뭐 아무런 부족함도 없고 거리낌도 없고 괜찮거니 하고 살아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자신을 돌아보는 일. 이거를 우리는 성찰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성찰.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잘
잘 살피고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훌륭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보지 못하면은 내가 뭘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는지 그런 거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신을 돌아보고 나서 또 이거 저 사람 생각해 보니까 저분을 생각해 보니까 그래, 야, 나도 그럴 수 있는 존재구나. 돌아보니까 나도 그럴 수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 여기서 시험은 뭐예요? 잘못된 상황에 빠질까 두려워하라. 그 말인 거예요. 뭐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렇죠. 물질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언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성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 본성이 죄성이라 그랬잖아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시험 받을까 두려워해. 왜? 나도 연약한 존재다. 이거를 깨닫는 것이, 이걸 느끼는 것이 뭐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야 앞에도 쭉 뭐 마태복음 7장 1절도 얘기하고 누가복음 말씀도 얘기하고 다 했는데 결국 그렇지. 나도 비판받을 수 있는 존재고 또 나도 남한테 싫은 소리 들을 수 있는 존재고 그런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나도 연약한 존재이기에 잘못된 자리에 떨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정말 놀랍게도 그 중에 다른 사람이 실수한 걸 똑같이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막 그냥 열을 올리고 침튀기 가면서 얘기해 놓고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잘못이에요. 자기는 그 부분에는 절대 안 그럴 걸로 그렇게 막 호언장담하듯이 남의 그 약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해 놓고 거기 똑같은데 걸려들었다면은 이거는 이중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경우를 상정해서 자기를 돌보라고 했어요. 자신이 같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그런 가능성이 누구에게든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그래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막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를 받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해요. 그러면 그거 한번 보면서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장소를 옮기고 다른 지역에 가면 또 그런 사람 또 있어. 참, 우리가 그 역사를 고스란히 알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 좀 허탈한 웃음을 지을 수 있기도 한데 그런데 그 얘기는 곧 뭐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런 거예요. 어떤 부흥 강사님이 그런 이제 부흥회에서 설교 중에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분이 막 어느 교회 얘기도 할 자기 교회 이야기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자기가 목회하는데 그렇게 목회가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사업이 힘들게 되어가지고 더 이상 거기 못 붙어 있고
다른 데로 그냥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목회하는데 많이 힘들었는데 또 그런다고 해서 떠나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또 섭섭하고 안타깝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시원섭섭하지요. 그렇게 괴로웠으니까. 근데 얼마쯤 지났는데 그 비슷한 사람이 또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지 않습니까? 내가 목회하는데 이런 사람 좀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나는 너보다 더 힘들었다 그러더니 나는 너보다 더 힘들었다 그러더니 사실 그랬잖아요. 주님 더 힘드셨잖아요. 십자가에다 갖다가 못 박아놓고 막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아무 소리도 안 했다고 그냥 그 상황에 속에서 그냥 일하고 목회를 하고 있다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중요한 거 뭡니까? 어떤 것이 하나가 있었으면 그것이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거울이 되는 게 참 중요해요. 거울로 삼는. 거울이 뭐예요? 나의 이 실체를 비실체로 반사시켜주는 게 거울이잖아요. 내가 그 거울 앞에 서면은 다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거울로 나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 상황들이 뭐가 되게 되냐면 나의 거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해서 나도 연약한 자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으니 깨닫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올바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결단, 결심 이걸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여기까지 하는데요.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훌륭한 신앙 인격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가고 수해가 흐르고 신앙의 나이가 들었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많이 다가왔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동안 정말 주를 의지하고 훌륭한 신앙 인격자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르는 훌륭한 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이 땅 위에서 사탄의 역사들 때문에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자꾸 비판자가 되고 아니면 판단자가 되고 그에 따라서 허물하고 흉보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 안 돼. 오히려 그들을 감싸 빨리 바로잡아줄 수 있는,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신앙 인격으로 훌륭한 신령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사명을 다해갈 수 있는 이런 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근거해서 훌륭한 신앙 인격자에 대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우리는 성숙한 신앙의 인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자신을 살펴보아 그와 동일한 약점에 빠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히려 자신을 바르게 잘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서 남은 생을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8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